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다 마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성북구랑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3박 4일이기 때문에 제 별명이 3박 4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일찍 귀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설하고. 근데 여러분 차별 금지 좋은 거 아니에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해도 좋다 그런 거 없어요. 평등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신가 봐요? 표정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반대하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가 근무를 하는데 팔이 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짐 실어야 되죠. 짐 실어야 돼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짧으면 못 실어요. 그러면 만약에 스튜어디스를 뽑는데, 승무원을 뽑는데 팔이 긴 분을 선호한다, 이거 차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죠. 근데 이건 상당히 유리한 건데, 그러면 저를 환영하시면 그러면 다른 분은 차별받은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경찰관은 체력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도 돼요? 저처럼? 큰일 납니다. 제가 경찰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위험해지냐면 국민들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을 군인이나 경찰관으로 선호하는 건 차별이 아니죠. 이런 걸 합리적 선호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뭔가를 선호하는 거하고 차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 임용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는지 몰라도 돼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리고 심사하자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논문 썼는지, 연구 능력이 어떤지 검증 안 해도 됩니까? 강단에 세워도 됩니까? 근데 그런 거를 차별이니까 그 안 좋은 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차별이에요? 아니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생각해 볼까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인 줄 아세요?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제 사역 초창기에 어떤 분들이 막 제가 강연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술방이 있어요. 거기서는 집도의 교수님이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교수님의 지시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인턴 선생님이 교수님 지금 배 째시면 안 되는데요? 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책 내가 썼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평등이니까 다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돼요? 한 3시간 종합토론 해볼까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로 배를 짤까 말까. 그 사이에 한 잔 벌써 죽었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수술 받을 때 당신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꼭 적용하세요. 배를 열어놓고 토론을 해요. 끝장 토론을. 그리고 나중에 결론 안 나니까 다수결로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과 권위는 어떻게 구별되죠? 파워와 어설리티죠.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 없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권위를 갖고 계셔야 성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해체하면 누가 손해예요? 성도가 손해고 학생이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문화혁명 할 때 선생님을 모욕하고 꽃갈 씌워가지고 죽였죠. 학생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게 뭡니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권위를 해체하는 게 민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문화혁명 당시에 의대 교수들을 다 죽여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엄마가 아파갖고 병원에 왔는데 수술할 수 있는 마지막 교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기분에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권위와 권력도 구분을 못하고 권위를 해체하는 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꾸로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통치 원리는 법치입니다. 인간이 다수가 원한다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들이 모여서 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정하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인데 LA에서 집회하는데 민심은 천심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서 누가 떠들어요?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나중에 포옹을 해주시더라고요. 내려왔는데. 그래서 맨날 목사님한테 반대하는 분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속이 시원하시다고 저를 포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뭘 말씀드렸냐면 민심은 절대 천심이 될 수 없어요. 뭘 설명해 드렸냐면 왜 법치가 중요하냐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 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럿이 모이면 간땡이가 붙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화끈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자. 그게 민심이에요. 그게 민심이에요. 지금 모세 안 오는데 빨리 모여봐. 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2명이 하면은 겁이 나다가 여럿이 하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화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민심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대적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좌냐 우냐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해 정치인 누굴 지지하고 관계없이 뭐에 동일한 목소리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냐, 그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법을 반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뭘 강조하냐면 대안이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고정시키신 게 빛을 발하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이게 저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빛을 발하라고. 우리는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하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면 소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입법운동인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입법운동을 할 때 그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주로 반대인데 어떤 특별하게 차별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그 법안에 반대하고 또 새롭게 나오는 법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입법에 반대하는 것도 입법운동에 속하죠. 법안을 만드는 것도 입법운동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오늘 좀 제가 핵심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한계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쁜 의도로 우리 한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일단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에서 법을 반대할 때 뭐가 문제냐, 그거를 좀 짚어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의 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극적으로 회심해 가지고 맨날 교회 공격하고 비판하던 자에서,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을, 그게 입법 될 뻔했었죠. 2008년도에 그 법을 처음 기획한 자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회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이 진짜 입법될 뻔할 때 그거 위헌이야 하고 나온 교수가 있었으니 이종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바로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봐. 같은 인간이 2007년에는 지가 기획해놓고 2008년에는 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의지로 내 삶의 전 영역이, 내 삶이 전부 그리스도께, 오직 왕 대신 나의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저와 2008년에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다른 각도로 막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적으로 회심했다니까 자꾸 누가 초신자라 그래요. 2007년에 회심했다니까요. 그때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에 그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짤막한 스토리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경험의 한계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2007년도에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한 경험이 어디 있냐면, 교회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정부 시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그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다. 그게 뭐예요? 경험의 한계다. 두 번째 한계는 컨텐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헌법이 보장한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데,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컨텐츠, 연대, 소통, 저겁니다. 그거 세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공격하던 시절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 권력이나 강력한 세속의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에 두려울 필요가 없죠. 저는 거꾸로 아싸 이럽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병도 16세기에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도 흑사병이라는 공포 안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뭐가 무서우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 거짓 진리,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딱 보면 짜증나 이게 아니라 눈이 딱 띄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법 반대한다고 뭐 만들면 그거 보면 법을 찬성하고 싶어 막.
확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자, 또 무슨 한계입니까? 전략의 한계. 이거 제가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누구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면 저분들이 왜 저 법에 집착할까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자기 만족적인 걸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한동안 NAP 반대해야 된다 막 들어보셨어요 혹시? NAP 이러면서 난리 난 적 있었어요.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되죠 성북구는.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NAP가 뭔데?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NAP가 뭔데? 난리 난 적 있었어요. 막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처럼 삭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니까 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마침 제가 해외에 있다가 귀국을 하는데 왔더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다 삭발을 하고 있어. 드디어 내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탔구나 교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투쟁 이러면서 NAP 반대, NAP 개정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제 SNS로 교수님 NPT가 통과됐다면서요. 그래서 N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근데 NAP가 뭔데? 그랬더니 제가 그거 전문가잖아요. 인권. 뭐냐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뭐예요? 계획이라고. 계획. 그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에 강연하러 갔더니 그걸 법률인 줄 아는 분, 그게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시행령이라는 분,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법도 아니요 시행령도 아니요 그럼 뭔데? 계획인데요? 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교회가 그거 반대해야 된다 난리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개정해달라 그래갖고 계획서를 바꿨어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방학 때 계획 세우면 그대로 하시죠? 방학 졸업하신 지가 한참 돼갖고 우리 어린이들은 방학 계획표를 세우면 계획대로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 지금 힘을 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NAP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입니다. 몇 년 안에 분명히 가시화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전을 벌여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할 때 어휴 난리가 나고 뭐 제가 시달리느냐고 그것도 하고 차별금지법도 하면 되지.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금 같은 위기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왜 아직도 위기예요? 더 위험해졌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수록 더 위험해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하시라. 자 다시 보여주세요. 전략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인들이 만든 교회 내에서 만든 단체가 흥행을 하느냐 마냐, 우리 단체 사이즈가 커지냐, 인기를 끄냐, 집토끼 많이 가둬놓으면 뭐해요? 어차피 법안은 뭐예요? 표 싸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소통의 한계, 확산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만족해. 그러니까 맨날 뭔가 유튜브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강의를 하면 뭐합니까? 보는 사람만 봐. 그 사람만 봐. 근데 그게 안 봤던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누가 강사로 나오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강의의 질이 진짜로 좋은 내용이냐? 그리고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설득 가능한 얘기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없다. 소통의 한계. 또 뭔 한계? 뭐 한계만 있어. 연대의 한계. 고립을 자초한다.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뭐 강조했어요? 지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이 지금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많은 강의 중에서 물론 많이 들으셨겠죠? 성북구는 인터넷이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해갖고 차별금지 법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처음으로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이러면서 지금은 박주민 의원안 이렇게 해갖고 안들이 막 쫙 나왔어요. 그러면 이 쫙 차별금지 법안들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 하나만 딱 찍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태 우리가 무슨 헛짓을 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근데 핵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크게 실수했던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기독 국회의원들을 빨리 모아갖고 기자간담회 합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런데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뉴스에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반대하는 의원님들 해가지고 때렸죠. 주요 뉴스에서 다 때렸어요. 그럼 그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멸입니다. 뭔 얘기냐면 의원 개인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안이 나오면 법안 분석부터 해야 된다.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했던 얘기는 다 일단 중단. 왜냐하면 법안과 관련 없는 얘기를 법안이 나온 상태에서도 계속 얘기하면 가짜뉴스로 몰려요. 법안과 관계 없으니까. 확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얘기했어요? 양육권을 뺏겨 뭐 오만 얘기 다 나왔죠. 근데 실제 나온 법안에는 양육권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우면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별금지법을 했던 나라들에서 생겨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법안 나오기 전까지. 법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적했어요? 교육 문제. 차별의 핵심에서 여러 개 차별 사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 들어갔다.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해요? 채용 시장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채용 시장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울산대 교수인데 제가 33살에 전임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그래서 학교에 딱 갔는데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인 줄 알고 농구하는데 막 학생들이랑 몸싸움을 하니까 위험했던 적도 있고 교수인지 써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별로 안 재밌죠. 그리고 울산시의 평균 임금을 제가 깎아먹는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산직 분들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이 열광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면서 더 정신을 차렸어요. 뭔가에 우리가 엄청 속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진짜 평등이 실현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소지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든 현대자동차든 박사학위 소지자나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경력이 많은 숙련하신 생산직 분이 훨씬 높아요. 지금 막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보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발전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평등이나 앞으로 공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 이 질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냐를 고민해야 된 시점에 정신 나간 이데올로기들이 집중 폭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젊은이들의 희망과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법안들 중에서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제일 핵심이 뭐냐 하나만 찝어봐라. 못 찝잖아요. 차별금지법 강의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핵심입니까? 다 오만 소리 할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딱 질문할게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영국하고 미국이 뭐가 다릅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뭐가 달라요? 동성혼이 합법화 됐어요? 영국, 미국 다 합법화 됐죠? 동성결혼 가능하죠, 법적으로.
그런데 뭐가 달라요? 둘이. 어느 동네가 교회 입장에선 더 낫습니까? 똑같이 동성애니 뭐니 난리가 났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영국이랑 미국 둘 중에서 어느 나라가 좀 더 나아요.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건 맞는데 큰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쓰나미라는 표현 써가지고 그거 유행했죠. 쓰나미 안에 있는 거 맞는데 그나마 나은 나라가 어디냐고. 영국하고 미국 둘 중에 미국이 더 낫죠. 그 차이가 뭐예요? 법의 차이예요. 법의 차이에서 핵심이 뭐냐면 혐오 표현을 규제하냐 안 규제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냐 안 규제하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그럼 우리 또 젊은 크리스찬들이 속는 게 난 혐오 안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규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 관련법도 손보려고 하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산업화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이뤄낸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보루가 어디 있습니까? 표현을 억제하고 표현을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서 표현을 법으로 직접 제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옳은 것만 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탈북하셔갖고 인권운동하는 박연미 씨 아시죠? 인터넷이 역시 안 돼가지고. 근데 박연미 씨가 스위스에서 열렸던 민주화 인권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언했단 말이에요. 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북한이 미친 거 맞죠?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보는 사람 한국에 의외로 많을 수가 있네. 근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 비정상국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신 나간 국가다. 그래서 박연미 씨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미친 나라 맞는데 미국은 더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미국이 왜 미쳤어? 근데 자기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말을 못하게 한다니. 말을 못하게.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그 미국에서 자유의 상징 같은 나라에서 미국 헌법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근데 그 나라에서 최고 지성의 그것도 명문대학에서 왜 학생 입을 못 열게 해? 그게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 그게 PC방의 PC가 아니라 PC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올바른 말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올바름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속 터져서 그런 거예요. 자, 북한이 미친 거 맞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아빠는 계속 아빠죠. 엄마는 계속 엄마죠. 근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뭐예요 그거? 그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분이 초창기 제 강연을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교수님 부모 1로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교수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일을 하실래요? 이해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누가 일하냐? 그거 차별 아니야? 이하면 차별받은 거 아니에요? 아빠는 계속 아빠여야지 엄마는 계속 엄마여야 되고 근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북한보다 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학생을 공격해버리고 친구들한테 왕따당하니까 말을 못해. 그게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올바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올바름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건 그분들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서구권에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유일성 그리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거랑 성경의 무오류 이런 원칙들에 충실해야 돼요. 설령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런데 이미 겪어본 크리스찬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합시다. 이거 맨날 얘기하죠. 인권 차별 이런 거 얘기할 때 대머리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합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 인간에게 규범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 저처럼. 그게 다 성경에 있죠.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법을 만들어서 법과 정치로 너희들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교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자유의 위축, 자유의 축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맞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제가 그래서 다른 강연에서도 비판했는데, 미국의 피터 싱어 박사, 명문대 교수님인데 윤리학자죠. 피터 싱어 박사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존엄성에서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고양이 키우거든요. 고양이랑 저랑 가치의 차원에서 인간이 존엄합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인권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인권 홍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인권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만 돼서 다 인권 타령인데 인간은 더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대를 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기본권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존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도 우리의 존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엄하지 않다면,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존엄성이 동일하다면 인권이 왜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바로 거기에 모든 인권의 출발이 성경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존엄한지를 누가 학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피조물로서 당연히 존엄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우리를 존엄하게 보장해 주는 걸 종교개혁 이후에 위대한 교회의 리더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 손으로 해체합니까? 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존엄하지 않는 존재로 추락합니까? 저는 그걸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영아는 죽여도 된다. 그게 윤리학자 입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귀한데 사람의 생명은 훨씬 더 귀합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처에서 우리는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빗나가서 뭘 해요? 멱살 잡고 욕하는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불리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연대 안 되죠? 마지막에 대안이 없는 반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 국민일보의 기고문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기고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하는 주가 26개 주가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죠? 이것도
영밀법 강의하면 안 되는데 또 3박 4일 주마다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 26개 주가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왜 적으냐 그랬더니 21개 주에서 종교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예를 들어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신학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목사님만 초빙한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초빙할 때, 청빙할 때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지원했는데 탈락했다. 그럼 그게 이유다. 이렇게 공격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 불교대학은 수계받은 사람 뽑고 신학대학은 크리스찬 교직원으로 뽑는 거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슬람 대학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그냥 종교랑 관련 없는 대학이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문의 자유가 없어졌다. 그거 큰일 나는 거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가 통제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교환학생 갔다 온 친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이 사랑스러운 걸 중국 가서 알았어요. 못 모여요, 제대로. 감시받아야 되고. 그것도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뭐 하려면 골치 아프다니요. 근데 우리는 좀 모였잖아요. 이해가 확 되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보세요. 자, 21개 주에서 뭘 한다고요? 종교 면제 조항. 차별금지법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하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과 안 맞아요. 저 교수님이. 저분은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임용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면 저 법을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확 이해가 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을 고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학교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더 이상 방어가 어려워지고 그분들이 지금 제도만 가지고도 시달려요. 학교가.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고문을 왜 썼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 종교 면제 조항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만약에 방어선이 뚫렸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종교 면제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why?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12월에 종교 면제 조항을 넣어서 한번 법안을 내봤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저걸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반응을 보려고 한번 떠보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 의견을 철회할 필요가 없죠.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등장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왜냐하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구별 못하니까 이거 엉망진창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력할수록 손해보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면 공정성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 총연합회라든가 우리랑 연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기독교 대학들이
다른 일반 대학 총장님들하고 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의 자율권, 이 강의실 안에서의 강의 내용이나 학술 활동까지 제한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위헌인지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기독일보에 기고했었죠.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놓쳐요. 그런데 잘 보세요. 12월 달에 종교 면제 조항 넣어갖고 한번 내봤어요. 근데 우리 반응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6월 달에 새로 나왔죠. 그거 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이분은 그거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자, 넣는데 욕만 먹어. 어차피 우리는 욕할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분들도 욕하겠네요? 종교가 성역이냐? 바로 공격도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빼는 게 지지자를 지켜내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벌써 배신자죠? 여기서 이종훈 교수가 스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 보고 얼마나 공격할지 좀.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논평이 나와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반대고 어차피 자 종교 면제해야 되죠. 그다음에 학력 빼야죠. 뭐 빼야죠. 그러느니 폐기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면제 거기서 뭘로 나가야 돼요? 자 종교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차별 사유 들어간 거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그래서 제가 교육 학력 이거 빼지 않으면 난리 난다 이렇게 주장한 뒤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냈다고 학력 빼달라고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그냥 같은 세력인데 교육부를 막 공격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도 빼고 종교는 면제하고 뭐는 빼고 그러느니 폐기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저를 공격하죠?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성북구 교회연합회는 엄청나게 스마트한데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스마트해져 갖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표정이 안 좋으시네. 네. 그래서 우린 제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박주민, 권인숙 대표 발의 평등법이 또 등장했어요. 근데 선거랑 엮여서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석은 충분하죠. 언제 통과시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왜 위험 상황이냐면 제가 그랬죠. 동성애 반대 설교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가짜뉴스로 몰립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도 또 저를 공격하느냐고 바빴죠. 한번 가짜뉴스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말해도 우리의 동료 시민들, 국민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가짜뉴스야 이렇게 되고요. 형사처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계속 자 가짜뉴스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된다. 또 우린 혐오 세력 아니다. 지금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교회가 이기적이라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을 혐오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죠. 그런데 형사처벌 얘기해갖고 오히려 가짜뉴스 프레임에 걸려든다. 그러다 심지어는 이제 형사처벌 저 얘기를 관철하고 싶어갖고 설교를 광고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비공개 토론할 때 제발 이러지 맙시다. 근데 다 동의했다가 또 보면은 또 가짜뉴스 쓴 거 나눠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도 스스로 팩트 체크에 들어갈 수 있죠. 똑똑한 청년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쏟아낸 얘기들이 이게 팩트가 아니네 이렇게 될 때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못하면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위험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정신 못 차린다. Why?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까지 제가 얘기하면 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빨리 갈게요. 차별금지법하고 평등법은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새로 나온 건강가정기본법, 이건 또 뭔데?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은 또 뭔데? 그럴 때 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양한 의원들이 지금 많은 법안을 또 쏟아냈다.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지금 저게 뭐냐면 여성가족부에서 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 중에 지금 저게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의 계획안 속에 저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족을 법이 뭐로 정하느냐를 하려면 민법까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족의 범위를 기존의 법에서 훨씬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법이 어떻게 되냐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제한적으로 가족으로 보죠.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상태, 또 가족처럼 서로 기대고 돌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 노인 커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노인 커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별하신 두 노인이 함께 지내시는데 혼인신고하면은 상속이나 이런 문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동거 상태에 있는 상태 같은 것들이 늘고 있잖아요.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법안을 정비하지 않고 괜찮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자. 그리고 정상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어떤 가정은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은 안 건강한 가정, 이렇게 해서 차별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걸 개정하자. 법률 용어를 차별적인 거를 시정하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미애 의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크리스찬 의원인데 건강가정기본법에 개정안을 내놨어요. 크리스찬인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내놔? 근데 저게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김미애 의원이 주목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가정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 사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 부모를 죽여라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돌볼 수 있냐, 케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다 나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훌륭한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이상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구별하면서 갈 수 있는 지적, 도덕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기본 소양이 과연 있느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여기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할 때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그래서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보호하겠다. 혼인 중 자녀와 비혼 출생자 차별 방지 등등등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가정기본 계획안에 반대를 할 때 저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등장한 거예요. 정부 입장을 밝히고 전문가 토론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결혼,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런 거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것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거를 크리스찬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미혼모나 이런 가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낙태 반대랑 이게 양립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법적으로 복잡하니까 제가 복잡한 설명은 딱 뺄게요. 기존에 있었던 모자보건법에도 뭐가 있어요? 낙태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치명적인 유전적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해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광범위하게 형사처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걸 굉장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범죄로 임신하신 임산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질병을 가진 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북중앙교회에서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태아가 실제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서 무조건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양육돼서 의사도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못 산다 얘는, 나도 못 산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찬양 사역자 하는 게 보도됐었죠. 우리 크리스찬 언론에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이에요. 모든 집사님들, 검사님들이 같은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하면서 걔를 키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형사처벌을 앞세워서 강요하는 건 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분이 결단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법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본 하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크리스찬이 합당한 주장을 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가 품지 않으면 어떻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정죄하는 메시지들을 막 내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보이겠어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겠네. 이 교수는 그거 찬성, 낙태도 찬성, 가정 해체도 찬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가 급변하면서 혈연 관계가 굉장히 서로의 의사를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서 이 시대에 내놔야 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 법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합시다.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내놓고 그것이 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운동을,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법은 막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움직여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집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우리 이웃에게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인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플러스 그 의미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왜 아이들을 성경으로 키워야 되는지,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몰두해야 될 넘버 원은 뭐냐?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사람들, 제자도를 실천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위협과 어려움이 항상 직면해 오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 관점에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에서 또 이벤트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성북구가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기를 성북구 기독교회 연합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데서 안 되더라도 성북구에서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진짜 시민운동, 기독교인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복음주의 시민운동, 복음주의 정치참여, 이것의 모델을 미국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시간의 한계상 제가 다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참 크리스찬이라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시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탁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 진짜 정치 참여와 진짜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근데 그렇게 멀리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를 부르신 그 영역에서 절대 주권의 나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강단에서 또 영업장에서 각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더 아름답게 지켜내고 우리 2세들을 진정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우고 그들이 또 참으로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돼서 국회로 진출하고 정부로 나아가고 각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참 지식인으로, 크리스찬 지식인으로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소금으로 개혁하고.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고 기뻤던 게 뭐냐면 영어 NIV 영어 성경에 그 바르게 하라 그 동사가 reform이에요. 개혁하라. 개혁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그것을 그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부른 영역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